히브리서 1장에서는 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한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잠깐 동안이라는 것은 육체의 고난,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모세와 요수아를 대표하는 당시 이 히브리인들에게 최고의 사람으로 대표하던 모세와 요수아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이 표현이 참 부족한 표현이에요.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보단 아예 비교급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에게 훨씬 더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들어와서는 어제 본문과 이제 오늘 본문이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우리들 삶에 주어지느냐?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었죠.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제가 1장부터 오늘 본문 5장 10절까지 흐르는 것 가운데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쓰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서서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다 살펴보았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히브리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의 굳건히 잡아야 할 도리, 오늘 본문에서도 이 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확실하게 알리고자 함인 것이죠. 왜냐하면 박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도대체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에 대한 정말 근거 있는 답이 필요했기 때문이고요. 그 근거 있는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왜 새벽을 깨웁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우리들 삶의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들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본문 그래서 14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그러므로는 어제 본문에만 국한을 한다면 참된 안식에 대한 그 모든 동기, 그 모든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접속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죠? 큰 대제사장, 그리고 승천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 계열의 여러 제사장들 중에 정말 말 그대로 대제사장, 우두머리죠. 이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달라는 속죄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 가운데 최고의 우두머리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모든 사람의 죄 사함, 속죄제를 대신하는 그러한 대표로서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승천에는 뭐가 내포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것이 다 포함이 되는 말이죠. 이것이 이끌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리는 뭐죠? 도리라는 말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인데 그 앞에 믿는 도리라는 거예요. 믿는 도리. 그럼 우리가 뭘 믿느냐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를 읽으시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 우리가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믿는 도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죠? 우리가 믿고 있고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뭐냐라는 거죠.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시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라.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 끝.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리고 이것만이 지금 로마 제국의 그 협박과 핍박 가운데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꽉 붙잡았어요. 꽉 붙잡았으면 그 결과가 뭐예요? 산다예요? 죽는다예요? 궁극적으로는 살죠. 궁극적으로는. 하지만 이 땅의 과정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죠. 그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요. 그래서 굳게 잡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순교가 사라지겠구나, 죽음이 사라지겠구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순교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심한 통곡이 있다니까요. 간구가 있습니다. 또한 눈물로 드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죠?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의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 자, 그래서 여러분 16절을 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거든요. 자, 1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14절에서 굳게 잡을지어다 할 때 굳게라는 단어와 16절에 나오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 때 이 담대히,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굳게 잡을지어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굳게 잡아야 되고 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까? 그 사이에 15절이 있어요. 자, 15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 다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된 본성에 대한 진짜 이 연약함을 그대로 체휼하셨기 때문이죠. 또 하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물론 죄는 없으시지만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앞서 제가 잠깐 읽었지만 7절과 그 다음에 8절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심한 통곡,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15절에서 얘기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라는 말과 연결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15절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네, 15절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 그리고 그것이 8절에서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분으로서 짜잔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지극히 인간으로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들이 체휼해야 될 것을 동등하게 다 감당하셨고 그것 가운데서 뭘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느냐? 바로 9절이죠.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자, 지금 오늘 요 본문에서만 국한해서 본다면 우리들의 연약함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받는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연약함과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드려야 되는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이 나시죠? 눈물로 간구를 드리고 소원을 올려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의 모습을 그대로 체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셔야 하는 그 고난 당함,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고로 히브리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라. 쭈삣거리지 말라. 눈치 보지 말라. 무엇을 망설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주어졌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정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고 이 편지를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편지를 보고 있는 이 성도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눈물이 흘릴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순교하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게 계속 오버랩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누구의 얘기가 됩니까? 나의 얘기도 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물을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 가운데 정말 맞을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자, 이 모든 부분 가운데 자,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 읽지 않은 게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지를 않았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의 이 구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시작되는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와 그리고 5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이 앞과 끝의 이 두 단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분이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체휼하신 분이다 라는 말을 앞과 끝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인간의 대제사장의 얘기가 나와요. 인간의 대제사장. 자, 1절을 볼까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2절도 계속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자,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죠? 아론 계열의 제사장 속에서 대제사장을 선출했던 인간 대제사장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면서 아론 계열의 지파에서 뽑은 인간 대제사장과 굳이 참 비교할 수 없지만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론 계열에서 뽑은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지만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을 드리지만 여전히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연약함을 본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움이 부족한 거죠. 분별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때로는 감사제를 드리는 거죠. 하지만 다른 일을 위하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집전하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도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제한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앞서 15절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기에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금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4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의 포인트인데요. 잘 보십시오.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대꾸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에 혈통적으로 아론 계열에 있어야 되고 또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선출을 했죠. 어쩌면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정치적인 세력과도 맞물림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무질서해졌습니다. 무질서해졌어요. 그래서 이 완전한 정치적인 그런 힘을 갖는 자리로서 이 종교적인 힘을 악용하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질서함이 이미 이 당시에는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때로는 취했습니다. 나 대제사장 돼서 나 좀 끝발 있게 좀 살자. 나 좀 밀어다오. 제가 좀 더 가미를 한 거지만요. 스스로 취하고자 하는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무능함과 진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식함이 미혹됨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배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막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잘났다. 요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존귀함. 나 이렇게 존귀하다. 나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취하는 어리석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그 존귀함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냐? 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쉬운 말로 존경을 받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우리 다 그런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인정 욕구. 칭찬받고자 하는 다 욕구 있잖아요. 그것이 스스로 취한다고 되는 것이냐라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던데요. 사람의 마음,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는데 다른 이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취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존귀함은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존귀함은 무엇입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만 얻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이 존귀함.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지금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이들은 이미 어제 본문에 보면 이미 믿는 자로서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자로서 그 믿음의 부르심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인가를 막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온전한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자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부분만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온전하게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될 수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5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취한 분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고요. 또한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는 그 부르심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 말은 히브리서 7장에 좀 더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의의 왕. 예루살렘 평강의 왕. 멜기세덱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로서 히브리서에 언급되는데요. 이 부분은 히브리서 7장에 좀 더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날 본문에서 다루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때 좀 두시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 두 단어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이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명확합니다. 단지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 순교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저는 히브리서를 보면서 대한민국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 죽을래 살래 단도직입적인 이 생사의 부분은 아니지만 어쩌면
어쩌면 다른 상황으로 더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삶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야, 우리도 거기에 비견한 만큼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간사하게 공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 수없이 많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굳게 잡아라, 담대히 나아가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 삶의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편지를 보고 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2016년 1월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들의 삶의 유일한 답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또 히브리서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모습이, 그 사역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으며 또한 주님의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음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러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면서 함께 올 한 해를 힘차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 향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